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잠언 31장 30절 31절 우리 두 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잠언 31장 30절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말미암아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지난주 리딩 지저 성경 통독 본문 말씀이 잠언이었죠. 지혜의 책인 잠언입니다. 어떻게 지혜의 책을 통해서 좀 더 지혜로워지셨습니까? 아멘. 감사합니다. 잠언은 지혜 중에서도 관계에 초점을 둔 지혜의 말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사물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이 관계 중심의 지혜를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잠언서죠.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고 중심이 되는 지혜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지혜서인 잠언서를 읽고 묵상하면 사람이 어떻게 지혜로워지는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람은 어떻게 지혜로워집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지혜로워진다는 겁니다.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가 지혜롭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잠언서에서 말하는 지혜입니다. 잠언은 총 915개의 절로 되어 있습니다. 참 다양한 내용의 그런 구절들이 이 잠언서를 읽어보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한 절 한 절마다 어쩌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봐도 틀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잠언은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책이다, 우리는 이렇게 결론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 이 말씀은 잠언의 마지막이죠. 잠언의 또한 결론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잠언을 기록한 목적이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과 동일하게 마지막 결론에서도 지혜와 명철을 얻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시작도 끝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현숙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 결론적으로 말씀하는 것이죠. 잠언 31장에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정리하면요, 이런 내용입니다. 현숙한 여인은 선을 행하고 부지런한 사람, 집안 식구들을 잘 보살피는 사람, 빈궁한 자에게 넉넉함을 베푸는 사람, 몸가짐을 단정히 하는 사람, 입을 잘 다스려 지혜와 인애의 법을 말하는 사람, 동네에서 칭찬받는 사람이 현숙한 사람, 현숙한 여인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최종적으로 결론적으로 말하는 현숙한 여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31장 10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 현숙한 여인을 찾아 얻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런 현숙한 여인을 찾기가 쉽다는 말입니까? 어렵다는 말입니까? 누가 찾겠는가? 찾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찾기 어려운 이 현숙함에 대한 이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왜 이 말씀을 통해서 완벽한 성도의 모델을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이만큼 완벽하고 아름답게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를 다듬으셔서 장차 우리의 결말이 현숙한 여인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그렇게 삼기를 원하신다. 그 의미를 두고 잠언의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신다는 겁니다.
좀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가 하면 잠언에서 강조하는 핵심이 뭡니까? 시작부터 한결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라. 잠언의 결론에서도요, 현숙한 여인을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칭찬을 받는다 말씀하시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경외라는 말은 한자에서 온 말이죠.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 한자에서 온 말이 경외입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하나는 두려워한다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존경,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됨을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 이것은 두려움과 존경, 이것 가지고 나아가는 자, 그런 사람을 말씀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존경을 담은 이 경외함이야말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의 사람들이 갖추어야 될 그런 덕목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흘러갈수록 어떠하다는 겁니까? 경외라는 말이 점차 사라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언가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 그런 시대상으로 바뀌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시대의 흐름에 젖어 있거나 혹시 물들어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살펴서 정말 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시금 하나님만을, 오직 하나님만을, 여호와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이런 다짐이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서 경외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레입니다. 이 야레라는 말은 다양한 의미로 그렇게 성경에 사용되는데요, 두려워하다, 공경하다, 예배하다, 순종하다, 이러한 경외하다, 이런 의미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하지만 야레, 경외, 이 말이 그 어떤 의미로도 사용된다 한다 할지라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나가야 하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총체적인 삶의 자세, 삶의 태도가 바로 하나님 보실 때는 경외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식함에 있어서 나타나는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경외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식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의식하면 그분께 순종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의식하는 총체적인 삶,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보다 우리를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고 싶은 건 하고 싶어 하고 가지고 싶어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든가요? 우리가 하고 싶다라고 다 할 수 있고 가지고 싶다 다 가질 수 있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아무렇게나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한이 있고 한계가 있는 인생이기에 우선순위가 부여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붙잡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순위로 놓여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기에 시편 34편 8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우리 시편 34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할까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맛보아 알지어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맛보아 알면서 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맺음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삶 속에 알아야지만 우리가 진정 결론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있어서 경외해야 할 분, 두려워하고 존경해야 될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 위해 하나님 관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관계에 힘쓰기 위해서 우리가 늘 우리의 삶 속에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거리를 늘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도 알 수 있기 때문이죠. 그 거리가 어떠한지에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맛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이 하는 능력, 접근의 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제 손목에 하루에 몇 걸음을 걸었는지 걸음수를 알 수 있는 그런 기능 있는 다기능 시계를 제가 지금 차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계 여러분 보이십니까? 이 시계에 제가 현재 몇 걸음을 걸었는지 혹시 보이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의 자리에서 만약 보이신다면 그분한테 특별한 눈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보통은 보이지 않습니다. 볼 수가 없죠. 그런데 지금 여러분이 제 손목에 있는 이 시계가 몇 시고 또한 목사님이 과연 얼마를 걸었는가 그것 알려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가까이 오시면 됩니다. 가까이 오셔서 보면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게 가까이 하는 능력, 접근의 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방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고등학교 시절, 대학교 시절 시간만 나면 또 수업이 마치고 나면 무조건 교회를 갔습니다. 잠깐이라도 교회에 들러서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집으로 갔던 것이죠. 왜냐하면 목사님을 통해서 어릴 적부터 들었던 말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그것이 지름길이다. 너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그렇게 살 수 있다. 이런 가르침을 받았기에 그것이 비결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겁니다. 그냥 가만히 두면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그냥 일상 가운데 하나님 가까이 하고 싶다고 해서 가까이 하지 않게 되는 것, 하게 되는 것 아니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힘이 나는 대로, 시간이 나는 대로 그 주님 앞에 가까이 갔던 겁니다. 그렇게 열심을 냈던 것이죠. 야고보서 4장 8절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우리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작년보다 금년이, 지난달보다 이번 달이, 어제보다 오늘이 더 하나님을 가까이서 만나는 그런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장한다는 겁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우리 하나님도 우리에게 가까이 하셔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을 바꾸셔서 능력의 사람으로 빚어나가시는 줄 믿습니다. 좌절이 있는 그 심령 가운데 우리 하나님 소망을 부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인 겁니다. 지난주 15명이 니카라구아 등교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가운데 우리 안전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잘 다녀왔습니다. 저도 좀 얼굴이 타지 않았습니까? 선교 현장을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지만 어느 건 하나 녹록지 않습니다. 주어진 환경과 상황 참 쉽지 않죠. 그럼에도 아침 저녁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요, 또 무장하는 가운데 나아갔던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얼마나 하나님 우리 가까이에서 역사하시는지, 우리와 함께 신 하나님인지를
그 선교 현장 가운데 경험했다는 겁니다. 특별히 날씨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비가 막 내리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도를 가야 될 시간입니다. 하나님, 전도하러 가야 합니다. 비 그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순간 비가 그친 겁니다. 너무 더워서요, 하나님 구름으로 좀 햇볕 좀 가려주세요.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 구름을 보내주셔서 가려주시는 겁니다. 바람이 불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날에 바람을 주시는 겁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데, 저절로 한 분 한 분마다 그 입술 가운데 우리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역사하심 가운데 의료사역, 어린이사역, 사진사역, 중보기도 사역, 그리고 가정을 방문한 전도사역, 우리 그 가정, 그 시간들을 통해서 대략 450명의 귀한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전했습니다. 일주일의 단기 선교, 한마디로 우리 하나님의 그 놀랍도록 일하시는 그 역사 현장에서 그 누구보다도 가장 가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한 그런 단기 선교였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 역사가 꼭 선교 현장에서만,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에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현장으로 가까이 나가기만 하면 얼마든지 체험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선교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 예배의 자리로 달려나가야 하는 것이고, 전도하는 그러한 현장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곳에 갈 때 그 어떤 자리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함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식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잠언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떠셨습니까? 그렇게 힘들지 않은 그런 말씀들을 쭉 여러분 통독하셨을 겁니다. 근데 혹시 잠언서를 읽으면서 구약에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번제, 그런 5대 제사, 이런 제사들에 대한 내용들이 혹시 잠언서에 나오는 거 보셨습니까? 또 안식일에 대한 그런 규례들을 말씀하시면서 혹시나 어떻게 하면 제사, 어떻게 하면 예배를 잘 드릴까 하는 그런 예배에 관련된 팁이나 노하우들을 혹시 여러분 잠언서에서 보신 적 있습니까?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 구약 당시에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박화와 그런 회향과 향유 이런 것들을 드렸던 것처럼, 또 11조를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제사장에게 드려야 하는가? 혹시 그런 내용들이 잠언서에 혹시 나오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전혀 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잠언서는 이런 것에 관심 없습니다. 잠언서의 내용은 온통 우리의 평범한 일상에 대한 그런 내용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우리 하나님 원하시기에 그런 내용의 말씀들로 가득 채워 놓으셨다는 거죠. 그러기에 잠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열매가 맺혀야 하는 그 끝이 어딘가를 잠언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시작하시면서 그 내용을 우리의 일상에 관련된 것들을 말씀으로 채우신 것은 우리의 삶의 그 결론, 그 끝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삶의 끝으로 맺어야 된다는 것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돈을 사용하는 습관, 타인에게 말하는 그런 말의 방법들, 마음속에 분노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또 자녀들을 어떻게 훈육해야 하는지, 그런 방법들, 여러 가지 내용들 나오죠. 그러한 내용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입니다. 근데 그 일상이 성경 잠언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우리의 경건의 그 끝자락에 나타나야 될
그 현장이라는 것이죠. 일상의 평범함이야말로 경건함의 열매가 맺히는 최적의 위치라는 겁니다. 우리의 일상을 보면 우리 평범한 삶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가? 이 질문을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유럽의 어느 한 교회 벽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혁명을 원한다. 하지만 설거지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뭐 별 중요하지 않은 그런 내용처럼 보이죠. 근데 여기에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쩌면 담겨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변화해야 되고 개혁해야 된다 부르짖고 그 일에 열심을 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죠. 근데 아이러니하게도요, 그 일을 위해서 모여서 집회하고 수요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떠난 그 자리 어떤 줄 아십니까? 집회하고 난 이후에 그 자리에 쓰레기 투성이로 넘쳐난다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아무리 그럴듯하게 행한다 해도, 아무리 구호를 외친다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드리는 예배, 그런 가운데 드려지는 그런 분위기, 그런 감성적인 그런 모습들, 이것이 하나님의 경외심을 드러내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삶의 한 절이라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그 삶 끝에 나타나는 그 모습, 그것이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가?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질문이라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일상만큼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충분한 시간과 장소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삶의 일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못하니까는요, 평소 해야 할 것 하지 못하니까 교회에 와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에 모든 것 다 하려고 하니 그 심령이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일상에서 해야 할 일을 너무나도 비좁으니 교회에 와서 다 처리하려고 하니 서로의 그런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감당해야 될 소금의 역할을 교회에서만 하려고 하다 보니 소금 기둥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굳어져 간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 우리의 평범한 가운데 하나님을 진정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무엇이 어떤 것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말씀 30절,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면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경외하면 칭찬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임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은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 다윗을 통해서 보면 그 축복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완벽한 사람 아니었죠. 부족했습니다. 범죄도 저질렀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일평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이건 성경이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은 어떤 축복으로 그에게 부어주셨습니까? 그가 하는 고백 시편 25편 12절을 보면 우리 같이 한 말씀 봉독할까요? 시편 25편 12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로다. 아멘. 그가 택할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로다. 이게 무슨 의미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을, 인생을 인도하신다, 책임져 주신다, 주관해 주신다, 통치해 주신다, 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 놀라운 축복이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 그 삶이 어떻겠습니까? 사람의 칭찬은 그냥 덤으로 따라올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인생, 아무리 앞길을 알지 못해도 그 삶이 어떠했겠습니까? 사람이 갖는 가장 큰 불행은, 가장 큰 불안은 내일을 모른다는 거죠. 1초 앞도 알 수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이기에 늘 불안하면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만약 미래를 안다면 풀어낼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이것은 팬데믹을 겪으면서 정확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이것이 끝나는지, 앞으로 어떤 삶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지 알지 못하는 그 막막함이, 미래를 알 수 없음이 얼마나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까? 우리 인생의 큰 장애물로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셨습니까? 근데 만약 이 시간 속에 우리 하나님이 염려하지 마, 걱정하지 마, 내가 너의 인생을 인도한다, 주관하고 역사하고 책임진다, 만약 그 약속을 받았다면 그의 삶은 어떠했겠습니까? 아무리 고난의 골짜기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찬양했겠죠. 마침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질지 기대하며 소망하며 기쁨 가지고 담대하게 그렇게 걸어갔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 약속이 있는 인생, 이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 말씀과 일맥상통한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과 관계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1981년에 4개의 아카데미상을 받았던 한 편의 영화가 있습니다. 혹시 불의 전차라는 영화 보신 적 있습니까? 이 영화는 1924년 파리 올림픽 때 에릭 리들이라는 사람이 메달을 따게 되는 그 실제 그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 주인공 에릭 리들은 중국 선교사의 아들로 태어났다가 5살에 다시금 영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에릭 리들이 달리기에 있어서 천부적인 그런 소질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100m 그 경주에 있어서 대표 선수로,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로 발탁이 되죠. 그래서 올림픽에 참가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 100m 이 경기의 결승전이 주일에 열렸던 겁니다. 이 주일이라는 것, 이것이 그에게는 아무런 제약이 되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출전하지 않기로 결심했기에. 주일이기 때문에 그는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나님께 예배해야 된다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그 시간이라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그에게 가득 차 있었기에 과감히 그 기회를 포기했던 것이죠. 경기를 포기하고 난 이후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국가의 명예는 안주에도 없고 자신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자다라고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내린 이 신앙의 결단에 대해서 뭘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리들의 동료였던 앤드류 린지라는 사람이 자신이 400m를 출전해야 되는데 대신 이 에릭 리들에게 이 400m 경기에 출전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건 주일에 경기하지 않는다라고. 주 종목은 100m였습니다. 근데 400m 출전한다라고 해서 메달 딴다는 그런 보장이 없잖아요. 경기 직전 우리 미국 선수 중에 잭슨 스위츠라는 사람이 이 에릭의 그 이야기를 듣고, 에릭 리들의 이야기를 듣고요, 그 리들의 손에 작은 메모 한 장을 건넸다는 겁니다. 그 메모에 적혀있던 내용이 바로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오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이 짧은 글귀의 글을 그에게 건네주었던 겁니다. 경기 결과는 리들이 400m 그 경주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이 금메달을 따게 된 이후에 기자들이 몰려들어 리들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의 주종목이 아닌데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딸 수 있었냐라고. 그러자 에릭 리들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처음 100m는 내 힘으로 달렸습니다. 나머지는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달렸습니다. 처음 100m는 자신의 힘으로 달렸지만 나머지 300m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달렸다는 겁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가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길 것이다. 그 삶의 증거를 보게 해주셨다는 그런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올림픽의 영웅이 되었던 에릭 리더, 그냥 그렇게 살았던 삶이 아닙니다. 그는 곧바로 자신의 미래가 보장된 그 삶을 모든 것 다 내려놓고 23살에 다시금 중국 선교사로 떠납니다. 12년 동안 중국 텐진에서 우리 중형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고요. 7년 동안 가난한 지역이었던 샤오창 시골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농촌 마을 선교사로 시간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일본이 중국을 점령했을 때 1943년에 그가 웨이시엔 일본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그 수용소에서도 이 리들은 계속적으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에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것까지도 기꺼이 병력한 사람들 다 내어줘 할 수만 있으면 주의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렇게 마지막까지 복음 전하고 사랑을 쏟아부었던 에릭 리들이 1945년 2월 21일에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됩니다. 43세의 젊은 나이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던 것이죠. 그때 에릭 리들과 함께 웨이시엔 수용소에 있다가 나중에는 시카고 대학의 교수가 된 랭던 길키라고 하는 이 교수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세상에서 성자를 만나볼 행운을 갖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나에게 그런 행운이 슬며시 다가왔다. 그 성자의 이름은 바로 에릭 리들이다. 그 감옥에서 바로 리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 에릭 리들의 그런 사랑과 그 복음의 열정으로 가득 찼던 그의 모습을 시카고 교수였던 바로 랭던 길키가 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경외한 사람, 하나님만을 경외했기에 세상 모든 사람이 비난해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일상을 묵묵히 살아냈던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지를 보게 만드셨고, 우리 하나님은 그를 통해 영광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런 삶을 놓고 허겁지겁 늘 염려와 불안, 근심, 걱정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비록 내일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주관하신다는 그 분명한 확신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그 확신은 매일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우리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우리 하나님 축복이지 않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칭찬을 받으리라. 누가 하신 말씀입니까? 누구의 약속이죠? 우리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우리 하나님을 기억함으로 우리 하나님을 늘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다하여 하나님만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런 인생, 그런 축복을 받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간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그런 현숙한 성도로 살아낼 때 우리 하나님 우리의 삶을 어떻게 책임져 주시는지, 어떻게 우리 하나님의 경험 올려드리는 삶을 살게 하시는지 그렇게 경험하고 그 경험을 함께 나누며 증언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